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기의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화엄경은 법계를 얘기한 거라고 그랬지요. 법계란 이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얘기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진실로 아시는 분이 이 세상은 이렇더라라고 얘기해 준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상판석이라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고저 심천 우열 이렇게 판정해서 분류해 놓은 얘기입니다. 교상판석, 그걸 교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을 수입해서 우리가 우리말로 공부를 하고 있듯이 중국에서 인도의 경전을 수입해서 한문으로 중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또 일본으로도 이제 가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 그러면은 거의 빠짐없이 부처님 일대 시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경전이 일본에는 신수장경, 티벳장경, 중속장경,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장경. 이런 경전들 부처님의 평생 법문했던 것을 책으로 편집해서 그것을 자기 나라 언어에 맞게 번역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저장되어 와 있는데 처음에 이 모든 경전을 한꺼번에 다 수입해 오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 경전이 중국으로 전래되는 시기가 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7세기, 8세기까지 계속 이제 경전이 들어와요. 이 화엄경도 이 화엄경 종류가 60화음, 80화음, 40화음 그러는데 60화음은 제일 초기에 불타발따라 3장에 의해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화엄경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당나라 측천무후 여자로 황제가 되신 분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불교로서는 큰 업적이 있는 분이죠. 이분이 다시 사람을 시켜서 완벽한 80화음을 수입해서 번역을 하게 하고 당신이 직접 서문도 쓰고 했던 것이 이 80화음입니다. 그
그렇듯 경전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여러 차례 기회가 돼서 각종 경전이 중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부처님 일대 시교가 거의 들어왔을 때쯤 해서 눈밝은 조사 스님들이 이것을 분류를 했어요. 아까 말한 고저 심천 우열, 그러니까 근기에 어떤 사람 근기에 맞는 경전이다. 이 경전은 어떤 근기에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들이 대승, 소승 이런 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전은 소승경전, 어떤 것은 대승경전. 대승경전 중에서도 삼승경전 또는 돈교, 점교, 장통별론. 대승 중에서도 대승시교요, 시작할 때. 대승종교요. 그리고 원교, 둥글원자, 두루다 원만하다. 그 원교를 일승원교라 그래서 이 화엄경을 마지막 원교 일승경전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이 경전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번역되는 그 당시에 굉장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법문에 늘 흘려들었던 그런 어르신들, 구마라즙 삼장이라든가 현장법사, 또 하엄 초조, 2조, 3조, 4조 하는 그런 이들, 이걸 번역했던 실찬한 차법사, 실찬한다. 이런 어른들이 거의 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그 무렵에 많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마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오뇨 스님, 의상 스님 이들이 많이 나셨죠. 오뇨 스님이 618년에 탄생하셨고 의상 스님이 625년에 태어나셨죠. 측천무가 624년에 태어나서 의상 스님은 702년에 돌아가셨는데 측천무는 3년 더 살고 705년에 측천무는 죽었대요. 그 무렵에 인물들이 그렇게 동양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대한 교학이 굉장히 그 시절에 발달이 됐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 시교를 이렇게 분류를 했죠. 아함 8년, 방등 12년, 반야 21년, 법파 열반 8년. 그 사이에 이제 숱한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보고 있는 경전들 중에 또는 대체적으로 부처님 일대 시교를 이렇게 나눴어요. 아함부를 한 8년간 소비해서 설하셨고 그것을 소승교라 그랬어. 나중에 이렇게 분류 판정한 어른들이. 그리고 방등경이라고 하는 경전들이 12년을 설했는데 그게 대승 쪽인데 삼승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승시교라고도 그래. 그 다음에 반야부를 무려 부처님 49년 설법 중에 21년을 설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 이상을 거의 부처님 성도 이후에 설법의 반 정도를 이렇게 반야사상에 많이 집착을 해서 설법을 하셨는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각 경전마다 이 특성이 좀씩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기에 맞추다가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항상 판단할 때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는가를 항상 알아야 되잖아요. 이 학자들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많이 분류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한부는 아까 말했듯이 소승, 그래서 아한부 내용은 상당히 설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상대들을 직접, 부처님 탄생하는 시기가 굉장히 기존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대승적 사상으로, 부처님 사상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 못한 신앙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혜성같이 나와가지고 이 부처님법,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라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 근기에 맞춘 법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 근기에 맞는 공부를 해서 꼭지점을 올라가면은 자기 길은 역시 자기에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법사가 청중 위주로 법문을 잘 안 하고 청법 대중의 근기를 잘 살피지 않는 법문 때문에 많은 세월을 여러분이 지루하게 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는 많이 들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역시 여러분 스스로가 과의 업이 충만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그대로 나와 똑같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착한 벗이여 하듯이 우리는 똑같은 있는 그대로가 부처다 그런 얘기요. 이게 지금 일승원교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지금 교상 판석을 내가 지금 잠깐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할 때까지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한번 생각해서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했을 때 그 관문을 내가 통과해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가 한번 오늘 헤아려 보십사 하는 얘기야. 아한방등 20년 이후에 반야부 21년에 설했는데 반야의 뜻은 뭘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반야라는 건 금강경 내용입니다. 반야부의 핵심 내용이 270자 반야신경에 들어있어요. 거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빌공자. 여러분이 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공돌이를 알아들었는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일승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 모든 경전 중에, 소위 경전 중에 이 반야부도 원전이 많지만 여기에 대한 소화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게 또한 반야부예요. 그만큼 중요했고 우리 중생 근기가 이 반야의 관문을 소위 말해서 공돌이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그만큼 어려웠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공이란 뭘까? 빌공자 보통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없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죠. 그러나 때로는 공이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있는 거에 상대해서는 비었다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빈방에 들어가서 텅 비었다 아무도 없네 그러죠. 그런 상태로 보면 이게 공이라는 것이 무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되지요. 반야신경 첫머리에 나와요. 공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뒤에 어떤 현상이 나와요? 간자재 보살께서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시 조견 그러죠. 조견 오원 개공 비춰봤다. 오원이 공한 것을. 오원이 뭐예요? 오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걸로 표현하자면 오원의 본체는 법계요. 따지고 보면은 법계가 오원이야. 이 세상이 오원, 오원 외에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뚱이도 이 오원으로 뭉쳐진 거죠. 오원이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거예요. 5가지 덩어리.
이제 뒤에 나옵니다. 경전에. 그 경전에 나온 얘기를 옛날 어른들이 법문을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들어왔어. 시며 공화사화야.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 그릴 수가 있어. 능화일체세간이라, 능화제세간. 오원도 그 중에서 나왔느니라. 오원도 실종생이요 무법이 부조라. 오원도 거기에서 나왔어. 무법이 부조. 만들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뭐에서? 마음에서, 일심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이, 그러니까 세상은,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존재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못 느꼈을 때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럴 때 공사상을 알아야 돼. 이럴 때. 없다라기에는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 함중묘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에서는 어떤 것도 인연에 따라서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 쌀이 될 수도 있고 콩이 될 수도 있고 보리가 될 수도 있고 상추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이 모든 것들을 철로 얘기하면 용광로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용광로에서 무엇을 찍어낼 때 그 판에다 넣으면은 자동차도 되고 망치도 되고 칼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용광로 있을 때를 뭐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오원이 공안주를 조견하니까,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고액이, 그동안에 근심 걱정했던 모든 액난이 싹 없어지더라. 일체 고액을 벗어나 버렸다 그랬잖아요. 공안주를 알아버리니까 벗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유효, 공은 무인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공돌이요. 지난번에 화엄경에 소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60화음에 소초 내고 80에도 내고 40화음에도 냈는데, 청량국사라고 하는 분이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경안이 크게 열리신 분이다 싶어서 저도 옛날부터 청량국사 소초를 주로 봐옵니다. 거기 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법계를 표현하는데 다 잊어버렸을까?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론이라. 함중묘이 유여로되 초언사이 형출자는 유여 법계인자. 왕복이 무죄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얘기했다겠죠. 우리의 모든 작용, 변화 작용이 끝이 없어. 사람이 개 되고 개가 사람 되기도 하고, 사바세계에서 극락 갔다 극락서 사바세계 오기도 하고, 중생이 부처 되고 부처가 보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그게 왕복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까 잠재되어 있는 하나 속에 있다가, 잠재되어 있는 이 하나 속에 있다가 인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것, 되어지는 그 작용들, 그것이 무죄라 끝이 없어. 삼세간을 통해서. 그러나 동정은 이론이라. 근본이 하나다. 동은 움직이는 것, 정은 가만히 있는 것. 우리는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지 가만히 있으면은 못 보잖아요. 그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우리 똑같이 이 작은 공간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각각의 생각이 이 세계를, 이 내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세계에 지금 다 있어. 그런데 한 사람 것이 이 공간을 다 차지하면 다른 사람 생각이 이 공간을 차지해요, 못해요? 못할 것 같지요? 다 섞여 있어. 이 공간 안에 대법성 생각도 다 들어있고 대원행 생각도 다 들어있고 열애나 생각도 다 들어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 나무 생각하고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요. 이건 묘한 도리거든. 요거 화엄경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여기 같이 있는데 전혀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동했을 때, 뭘로 표현됐을 때, 존재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감지를 해. 그것이 동이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어버리면 때가 돼서 염라대왕이 저놈 데려와라 그러고 보낸 사자의 눈에도 안 들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 달 전인데 다 잊어버렸죠? 지난달에 법문 끝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그거 녹음 안 했냐고 그래서 하라 그때 이제 시작했네. 궁금하면 자꾸 이게 열어봐야지.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작용들이 기가 막히게 미묘해. 알 수가 없어. 마치 의상스님이 얘기했지. 그 경지는 증지소지라야, 증득한 자라야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 부처님이라야 알 수 있다. 왜? 법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이렇더라고 완벽히 대각 깨달아 버려야 알지. 우리는 어슴푸레 그런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미묘해. 중묘, 여러 가지 묘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세계는. 그러고도 남음이 있대. 무한히 창조가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초언사,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는 그것을 초월해서 형출자, 차 멀리 벗어나 버린 것, 그것을 법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아까 반야의 사상 중에 공이라고 하는 데가, 이 공이라는 것을 강의할 때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이 없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공을 뭐라고 설명하면 거기에 티끌이 붙어가지고 경전 강의하는 강사 스님들도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선사들도 여기는 그냥 넘어가. 남에게 한 대씩 맞을까봐. 나는 억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관문을 넘어야 돼. 우리 생활에 한번 맞춰볼까요? 쉽게. 모든 것은 공이로구나 그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고 나쁘고 집착하고 한 것들을 다 놓아버려. 원래대로 놓아버려. 그래야 대승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대승의 길에 우리 표현은 뭐예요? 보살의 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내 자식, 네 자식, 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는 불쌍한 사람 못 돕습니다. 내 것, 네 것 이렇게 구별하는 생각 아직 남아 있으면 남 돕지 못해요. 보살행이 안 나와요. 그것을 놓아버리는 훈련이 이 공사상을 익히는 거예요. 반야사상을. 여러분, 일승법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부처다, 우리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했는데 부처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이걸 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놓아야 이 공의 세계에 들어가야. 이것을 쉽게 풀어하면 공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말이 맞겠어? 우리 모두는 차렷 준비 자세,
평등한 거예요. 앞으로 가 하기 전에 차렷 하고 가지요. 이 공에 돌이 가기에 차렷. 그 자리는 곧 평등의 자리야. 누구도 잘났고 누구도 앞서고 뒤서고가 없어. 그 자리는 똑같아. 이 평등의 자리. 이 자리가 공의 자리야. 여기서 어느 쪽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디 목적지를 삼아서 시작하느냐, 그게 내 길이고 그게 보현행이야. 이러한 반야의 생각을 깨우쳐야 그 다음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어디?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익히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그 중에 또 추려놓은 게, 그것도 30분이면 읽는데 길다고 반야신경 한 편 말고 마는데, 그것을 30년 40년 입으로만 중얼거렸지 이런 간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못 느꼈지요. 오늘 이후로는 매사를 그 간문을 넘어서야 돼. 이 화엄경이 그런 법계 세상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한 이 반야의 공사상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나아가기가 반발짝도 어렵다는 것이,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화엄경은 보현의 길입니다. 보현. 보현이 무슨 말이에요? 보현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지요? 보현보살은 보살행을 하는 어떤 보살이야? 보살행은 뭐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에 실천하는 분이야. 화엄경 이제 제목을 한번 슬며시 들어가 볼까요? 내가 아마 그전에도 늘 법문했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부처님 경전이요. 거의 제목에 깊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일반 책들이 아마 그 유서나 다른 책들은 그런 것이 좀 드뭅니다. 논어 수리편 그러면은 그 첫 글자를 따서 수리 그러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 경전은 거의 내용에 많이 들어있고, 또 그 명자, 그 제목을 사람 이름으로 해서 유마경 같은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놓은 경전도 있고, 그 중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유마거사라고 하는 분이 또 특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는 그 설법한 곳에 장소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놓은 경전들이 있어요. 능가경, 능가경을 입능가경 그러죠. 능가에 들었다 그래서. 능가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스리랑카, 능카. 스리랑카에 가셔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게 입능가경이요. 그런 것, 그 지명에 의해서. 그 화엄경은 경 내용에 들어있어요. 제목이 경 내용을 집합해 놓은 겁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얘기했죠? 대는 크다, 위대하다. 아까 청량스님 서문에 얘기했듯이 위대하다, 크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밖에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절대에 대요. 동정은 이론이라 할 때 동정의 이론,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은 하나다, 한 덩어리라는 얘기. 반듯하고 정직하다. 크지만 크면서 반듯하고 정직하다. 이 우주가, 법계를 우리가 우주, 세계, 자연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굉장히 반듯해. 구질구질하지가 않대. 시간이 정확하지요.
지켜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되면은 겨울이 왔는가 했을 때 금방 거기서 싹이 트고 봄이 오고, 자전 공전 정확하게 하지요. 이게 무너지면은 참 곤란할 거야. 정직함이 들어있어, 이 세 개가. 원래 원어는 대방광을 한문으로 해서 그러지 채와 용이에요. 그런데 방을 중국에서 채상, 상은 능력, 내부 능력을 얘기해 놓은 건데 채와 용에 들어갑니다. 방은. 그 용이라는 것이 아까 말하는 왕복이 무제락 할 때요. 그 채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요? 중묘가 들어있다. 함, 중묘, 여러 가지 미묘함을 간직하고 있어, 함장하고 있어. 이런 것이 대방광이라는 글자 석자로 이 우주를 표현했어. 광은 그대로 넓고 한량없이 깊고, 저 안에 얘기했죠. 왕양 그럴 때 왕왕하면 깊고 양 그러면은 넓고 넓다. 왕양 충융이라고 얘기했죠. 법계를 설명한 이후에 부열, 현미, 소각, 심경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리, 진성, 왕양, 충융, 광대, 대비자가, 기유, 대방광, 불환경. 자,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있는 그 자체를 대방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부처 불자지요. 불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각 그 말이죠. 깨달았다. 뭘 깨달았는가? 대방광을 깨달았다. 그게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위대하고 반듯하고 한량없고 그런 거예요. 이 세계가. 뜻으로 이게 대방광이 무한한 뜻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 법계라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다양하고 그러겠어. 그것은 오직 그것을 깨달은 부처님만이 아는 경계란 말이야. 그게 대방광을 각 했다. 깨달으셨다. 그래서 깨달을 대상이 대방광이요. 거기서 아까 소문에 소곽심경 할 때 경계라고 하는 경자가 그게 대방광에 해당이 되고 깨닫는 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심에 해당이, 이게 주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연과 조연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 한경에서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와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똑같이 평등하게 너도 부처 나도 부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고 나도 부처야. 문수보살도 부처고 보현보살도 부처님이야. 그런데 사바세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가 되고 그 옆에 조연 노릇하는 사람들이 문수 보현이잖아요. 그 보살들이 조연을 해. 그런데 저 문수의 세계 가면은 문수 부처님이 주가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기서 조연을 해. 그 얘기 옛날에는 얘기해서 그런가 했을 거요. 이제는 좀 알겠지요. 너와 내가 똑같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주반이 바뀌는 거예요. 한 큰 연극을 시작했는데 전국 순회 공연을 해. 그런데 그것을 장기간 365일 해야 되니까 한 주인공이 지칠 때 있잖아요. 지방 순회 공연 할 때 주연을, 요즘 그걸 뭐라고 그래, 주연을 2사람 3사람 내어서 자꾸 교체하면서 쓰는 걸 뭘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전주 와서 공연할 때는 전주 쪽 출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라고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쪽에 관중도 많이 모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반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법계의 온 세계가 이렇구나라고 깨닫기 전하고 그거를 각한 깨달은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이후의 모습이 화엄이에요. 이 세상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대방광이라고 표현하나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은 화엄이 돼.
그 화음이 화자극이 아름다운 또는 꽃, 우리는 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니까 꽃 화자를 쓴 거예요. 그죠? 그게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이 꽃으로 표현을 했는데 과연 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일까?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응? 무엇일까요? 화엄경의 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화자에 들어있어요. 화자. 그 밑에 엄자는 장식하다, 꾸민다 이런 뜻이야. 그 뭘로 꾸미냐? 화로 꾸며져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대방광일적에는 아직은 애토야. 섞여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정토라, 정토. 그 정토의 모습이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여러분이 너는 너고 나는 난가 했더니 깨닫고 나니까 야, 네가 내고 내가 너였구나. 네가 넌 줄만 알았더니 너가 암흑의 부처였구나. 이 알고 나면은 이 사바세계가 완전히 불국 정토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죠? 그래요? 대답이 없어. 이해가 안 되나 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더 이상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없을 텐데. 깨닫고 나서의 이 아름다움의 표현이 경을 보면 나와요. 화엄경을 보면. 보세요. 화엄경이 7처 구해락에서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설해졌다 그래요. 뭐 학자들 얘기대로 뭐 어떻게 여건이 어쩌니 우리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7처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3군데, 하늘나라의 천상에서 4군데, 그래서 7처를 그러고, 그것을 9차례에 걸쳐서 39품, 보현행원품까지 40품을 설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먼저 간추려 보면, 첫 해는 80화업에서는 오늘 거기까지 들어갈라나 지금 노래든이라고 시간이 다 갔네. 세주 묘원품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경에서는 세간 정암품이라고, 세간에 눈 밝은, 눈이 바로 떠진 품이다 그랬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80화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주 묘원품 이제 이 하나의 내용에서 여러분 저 7처 9회를 화엄경 약창계들 다 외우시죠? 거기에 보면 저쪽에 숫자 나온 게 있어요. 6664 급여 3 1011 역부 1.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는 분은 아시나. 그게 39품을 얘기해요. 숫자를 세봐. 6664 급여 3, 그 더하면 39품이야. 화엄경 9회에 걸쳐서, 그게 숫자는 9회야. 6, 첫 회에 6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2회에도 6품, 3회에도 6품, 그래서 666 그래. 그 다음 회는 4품, 4 그러고. 그러듯이 첫 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자리에서 법보리장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법문을 설해서 6품을 설했는데, 그 6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부처님 성부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 성부는 3000년 전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걸 배경으로 하되, 거기서 성불 하신 부처님의 그 모습이 꼭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의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화엄경은 법계를 논하되 3계를 얘기를 했어요. 3세간이라고 그래요. 3세간. 3세간을
지정각세간, 기세간, 중생세간 그래요. 지정각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를 말하고,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룡야차하는 우리 중생들 세계를 얘기하고, 기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밤나무, 물, 산 있는 자연을 얘기해요. 이 3세간이 다 부처가 되는 과정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39회 중에 첫 해는, 제1회는 39회가 아니라 39품 9회 중에 첫 해는 지정각세계, 즉 부처님이 성불하신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이요, 기가 막히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요. 이제 처음 들어가면. 그 다음에 2회부터 8회까지는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보살이 부처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9회는 입법계품이요. 그 입법계품만 독립적으로 40화엄이라 그래서 한 화엄경을 이루고 있어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찾아가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입법계품인데, 그게 마지막 9회. 그거는 중생이 성불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되는 모습, 보살이 부처되는 모습, 중생이 부처되는 모습을 여기 다 그려놨어요. 궁금하지요? 빨리 보고 싶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중생이 부처가 됐든 부처가 됐든 부처가 돼버리고 대방광이 법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고 나서 아름답구나 행복하구나 하고 느꼈던 그 장식이 화엄인데, 그 아름다움이 비록 꽃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현행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현행, 보살행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전체 내용을 보면 보현보살이 제일 이 설주로 많이 나오고 보현이 주인공이에요. 다시 반조해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을 위해서 일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지. 보현행을 할 때가. 그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게 화엄이야. 그래서 대방광 불을 떼내고도 화엄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해도 절대 뜻에 어긋나지를 않아요. 그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경이 화엄경, 대방광 불화엄경 그래. 그래서 부처님을 설한 경이다 그러죠, 화엄경을. 그래서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은 보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보현에게 애배한다. 맞지요? 이 세상은 보현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현만이 존재해.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보현이요. 우리가 나름대로 부처님이요. 부처님 자체가 보현이라는 거예요. 보현행이 없는 부처가 없지요? 부처님은 당연히 보현이고 그렇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초롱초롱 치다보는 걸까? 한 번에 알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가면서 끝없이 얘기를 해. 이 제목만 알면은 내용을 거의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이제 더듬어 가면서 잊어먹은 거 추리다 보면 아마 내가 이 자리를 탁 벗어나서 이제 화엄경 보면 끝났네 할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얼굴에서 그 꽃 화자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움의 꽃으로 화장을 할 거라. 환하니 다 여러분이 보현보살이 돼 있을 거라고.
에? 법문을 듣고 가서 신발 신다 잊어버리지 말고 한 달 내내 공공히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참고를 해봐요. 의심을 강하게 집착해서 의심 덩어리를 키워가는 것만큼 그것이 깨우쳐졌을 때 여러분의 한이로움은 굉장히 클 거예요. 한 달 내내 어디서 해찰하고 놀다가 여기 와서 그랬던가 그러지 말고 네. 여시야문, 여기 역시 경전이라나서 육성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어노라. 이게 화엄경이 최초에 부처님 성불 하시고 한 7일 그 안에 설으셨다고 그래요. 아까 교상판석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하니까 내가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그렇듯이 뭐 소승, 대승, 동교, 점교, 이 학자들 계속 지금도 얘기해요. 옛날 종정스님, 성철 스님 살아 계실 때도 돈만 있지 점은 필요 없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송광사 측에서 점이 있어야 돈이 있다. 거기에 보면은 공부하는 학인들 책에도 나와. 돈, 점, 돈, 점점, 돈 해가지고 막 얽히고 설켜놨어.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요. 점점 수행해 해가지고 깨달을 때는 탁 깨닫느냐, 한 번에 탁 깨닫고 그 다음에 점점 수행해 가느냐, 어떤 것이 오라? 예? 그걸 가지고 학자들은 그렇게 따지면서 밥을 먹고 사는데 그 따질 일이 뭐가 있어? 예. 여기서 서울 가는 것은 가는 거고 서울서 일이 오는 건 오는 거지요. 여기서 서울 가는데 서울 사람이 볼 때는 오는 거요, 가는 거야. 예. 왕복이 무죄라 그래. 시작과 끝에서, 시작에서 보면은 끝인가 하는데 끝에서 보면 시작이고 그러지요. 그게 시종이 없다. 응?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러고 많이 떠들지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는 그냥 그 사람들끼리 먹고 살으라고 놔두고 내한테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예?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나와 똑같이 이렇게 의심을 했으면은 왕복이 무죄라 할 때 벌써 눈이 확 띄고 밝아졌겠지. 자꾸 해찰하고 딴소리 듣고 하다가 응? 사돈 장에 왔는 교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냥 고등어 사다가 갈치 사갖고 오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 경전 원문만 해도 장황해서 이제 다 읽어갈 수가 없는데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법상을 딱 차려놓고 내가 주장자 놓고 일하고 읽어서 여러분도 나무함이 타불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조실 스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법상을 안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읽어만 드리면 여러분이 심중으로 잘 새겨서 여시야문 일시불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장중 시성정각하시오니, 요것만 해도 한 석 달 열흘은 울고 먹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저때에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이거 나라 이름이고 아라냐 법보리장에 계시사. 마갈제국은 그 인도에 그때만 해도 작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아라냐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곳, 조용한 산내 암자 사찰, 뭐 여기여 부처님이 성불하신 데가 그런 데였어. 요즘은 막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부처님 성불을 하신 곳이라고 성지가 돼서 막 사람이 많지만, 부처님은 한적한 데에서 마지막 용맹정진 하시느라고 거기를 찾아서 보리수화의 자리를 틀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탁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말해. 아라라, 고요한 곳, 조용한 곳. 그 자리가 법보리장이라. 왜? 보리를 깨달으셨으니까 법보리장이야. 응? 거기에서 시성정각하시다. 여기서 시라고 할 때 비로소 처음 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처음 정각을 보이신 거예요. 부처가 됐다. 그때 여러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억 안 나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2000하고 500년 전, 한 30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여러분 안 나나 봐요. 우리가 그때 다 봤거든. 예, 그런데 중간에 해찰하고 돌아다니다 이제 와서 서로들 지금 모를 거야. 부부가 천생연분이 달래 천생연분인 줄 알아. 해찰하고 돌아다니다 또 만나면 또 살고 또 만나면 또 살고 그러는 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까이 살아봤기 때문에 살면서 또 말은 지극히 좋을 때는 1000번만 우리 또 살자 해가지고 그거 빚값이라고 지금도 자꾸 사는 거예요. 시성정각 부처가 되셨다, 성불을 하셨다. 아침에 새벽에 별 뜬 거 보고 성불 하셨지요? 딱 그랬더니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대방광을 각하고 나니까 눈이 탁 떠지는데 세상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봐봐요. 그 땅은 견고하고 마치 금강으로 이루어졌다. 금강석, 요즘 다이아몬드, 그걸 금강이라고 보면 돼. 부처님이 성불하는 순간 그거 보리수나무 아래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가만히 앉아서 용맹정진했는데 눈이 번쩍 떠지고 나니까 앉아있는 그 땅이 다이아몬드로 변했어. 그러자 상묘보륜과 급중보하, 우로는 그 부처님 앉아 머리 우로는 묘보륜, 보배스러운 윤이라 이거에 바뀌지. 그러니까 이것이 미묘하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여기에 닷집 지어졌죠? 부처님 머리에 지금 우리가 감히 이런 것을 상상해서 지어놓은 정도가 이 정도요. 조잡스럽게 지금 이렇게 부처님 머리 위에. 우리는 이 정도라도 지금 인간의 상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할 것 같은데 표현한 거 보면은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게 많아요. 상묘보륜이라는 게 그게 머리 위에는 이렇게 화려한 미묘한 그 보배의 바퀴가 막 어우러져서 돌고 이런 얘기. 중보와 숱하게 많은 보배스러운 꽃, 그 꽃 자체가 보배야. 이제는 뭐 성불하기 전하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성불한 순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청정만이, 만이라는 게 뭐예요? 만이는 여의주를 말하죠. 청정, 그것도 깨끗하고 맑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도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주인데 생각대로 뜻대로 뭐든지 가능한 게 여의주거든. 그 여의주가 한 개만 아니라 수백 수천억이 막 주렁주렁 열려있고 거기서 요동을 치면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해봐요. 부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옛날 생각 좀 날 거야. 아, 그게 조금씩 부처님이 그때 그랬지 그러고 생각난 사람 나중에 갈 때 나하고 보고 한번 웃을 수 있을 거야. 청정만이로 이 음식, 그것이 장식이 되고 머리에는 막 보배 바퀴가 돌고 땅은 금강석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는 막 꽃비가 거기서 막 쏟아지고 이제 이 뒤에 쏟아진다 소리 아직 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대. 색상이 모든 색상을 하도 많아서 바다 해자를 써서 우리가 무슨 뭐 7가지 무지개 색만 봐도 막 찬란하고 그냥 막 방방 뛰는데 백색 광명이 막 100가지 색이 섞여서 나온다든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다의 자를 쓸 만큼 모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색깔까지 다 포함한 그런 색상으로 어우러진 주변의 환경들의 변화, 소위 무변현현이라 끝없이 변화해 가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성불하는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장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순간. 만이위당, 또 만이 여의로 당간지주 할 때 당자 있지요. 기둥이 되고 법회가 이뤄지면 깃대 세우고 어저께 여러분 서울 가서 막 여러 가지 화려하게 장식한 거 다 보고 왔지요.
요즘은 돈 주면은 하는데 그때는 돈이 필요 없이 부처님이 성불한 순간에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렇게 된 그 장식물들이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끝없이 백색, 천색 각가지 광명을 놔 환하게 비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눈을 못 뜰 정도로 비추면 그건 빛이 아니지, 해롭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끝없이 끌려가는 그냥 아름다운 광명을 늘 비추고, 그것 황출묘음, 소리도 묘음이라고 해서 미묘할 묘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 다 미묘할 묘자를 써. 우리 생각을 벗어날 정도로 거든. 보세요.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까지 읽고 할까? 중보라망과 묘향 화영락이 주잡수포라. 보세요. 거기서 모든 단간지주 위에 주변에 있는 보리수 나무 위에 있는 상륜 보광 이런 것들이 막 빛을 반짝이면서 오만 천가지 만가지 색깔을 광채를 내면서, 그리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까 우리 합창단들 노랫소리보다도 조금 더 좋게 막 생전 천상에서나 들어봄직한, 꿈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화려한 훌륭한 그 음악 소리들, 이것을 항상 또 울려줘. 빛과 소리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데 여러 가지 보배로 7보 이상으로 다 좋은 걸로만 엮어진 라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중국집 가면 줄줄이 구슬 같은 거 깨놔서 제끼면은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주렁주렁주렁주렁 막 어울려가지고, 그 보배가 또 다음 보배를 비추면은 그 보배가 또 다음 보배, 그게 천라지만 같이. 응? 그것을 라망이라고 그래. 그것이 그냥 쫙 비춰져. 그러면서 향기가 나고 향기로운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향기로운 색이 비춰지고, 이러면서 모든 부처님을 성불했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참차 그렇게 장엄이 돼가기 시작해서 삼천 대천 세계가 순간적으로 장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백분질도 안 했어? 그러자 또 이 꽃이, 보배꽃이, 그것도, 그런데 보배가 다 무겁다고만 생각하죠. 보배꽃이 머리에 떨어지면 깨질 것 같죠. 여기 이제 내가 대충 읽어본 사람으로 내가 얘기해 놓으면 이런 거예요. 보배로 된 꽃잎이 수없이 그 세계, 삼천 대천 세계에 이렇게 쏟아지고, 그 쏟아지는 꽃잎 속에 전부 부처님 같은 보살이 다 웃으면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한이로움을 칭송을 해. 또 본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면서 구름같이 노래하고 구름같이 춤을 추고 구름같이 너울거리는 거예요. 그 한 나무 두마했던 보리수 나무들이 쫙 금강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줄기로, 또 이파리는 거기에서 각종 보배로, 그 이파리에서 바람 불어서 너울거릴 때마다 거기서 팔랑팔랑 공기가 나오지, 그게 상서로운 기운으로 나와서 그 기운을 또 그 기운 한 기운 그 티끌 같은 기운 마디마디에 다 부처님이 또 타고 앉아서 다 부처님을 칭송하면서 우에 백만잡을 해. 부처님 중식으로 막 도는 거. 그러자 앉아있는 주변의 건물과 부처님의 이제 앉아있는 이 자리,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렇게 변화가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지구상에 성인이라고 각 자기 종교의 교주들 모셔놓은 자리도 화려하게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부처님이 이렇게 성불하는 순간 다 그 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는 뭐 돈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해놨는데, 어디 가보면 굉장히 중국의 자금성 임금 있는데도 그렇게 상당히 잘 해놨던데, 그보다 10배, 1000배 더 화려하게 장엄스럽게 꾸며진 그런 자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자리에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셨네 그러고 숱하게 천년만년 기다리고 있던 삼세간의 모든 대중들이 다 부처님한테 오는 거야. 붓다가야 가보니까 몇 평 안 되더만은 그 많은 수십억 백억 대중이 어떻게 다 모였는지 몰라. 옛날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 가니까 문수보살이 800대중을 데리고 이렇게 병문안을 갔어. 한 평밖에 안 되는 자리에 유마거사 앉아있는데 방에 좁아서 못 들어온 거 멈칫거리고 있으니까 그 방을 확 넓혀서 800대중이 다 들어 앉았잖아요. 부처님 성불했는데 장소 그까짓 것 하나 변동 못하겠어. 그래서 모든 보살 대중이 대표로 와가지고 한마디씩 칭찬하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연화자를 만들어서 스스로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이슈간 대보살 20대중이 상수대중으로 다 모이고 그 여타의 39종류의 모든 대중들이 선수로 그것도 대표로 수억만 데리고 와 대표만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수억만 데려와서 또 부처님 몸을 돌고 칭찬을 하고 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렇게 해서 여기 이름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무려 그런 게 대표 대중 이름만 해도 228대중이 나와. 대표 대중 이름만. 그 이 대중에 따르는 무수한 대중이 또 얼마나 많아. 그 대중을 일일이 빠짐없이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늘 듣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센보살 다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신이라고 표현되는 보살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요즘에 네팔에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네팔 사람들은 다 사물을 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게 이 화엄경을 이해 못한 사람들은 저 미신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이들이 표현한 그 신이라는 것은 지금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런 감정으로 보면 돼. 다 부처님이라는 얘기야. 신성하다는 뜻이. 그 신성하다는 뜻에 주공신, 주풍신, 주야신 하는 게 얘기 나오죠. 화엄경 약창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이요. 그게 약창계가. 용수보살 약창계 그런데 용수보살은 역사적으로 마명 이후니까 2세기, 3세기 분인데 그때는 화엄경이 엮어지기 이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째서 그 이전 마명보살 이름을 넣는가. 여러분이 학자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의심될 것이 없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용수보살한테 넘겨주기도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 중요한 품 제목 39품 제목하고 등장하는 인물만 거의 나와요. 그러나 그 인물하고 등장한 인물 이름만 가지고 품 이름만 가지고도 화엄경 대의를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위 상상도 못할 대오케스트라가 지금부터 서막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성불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지금 어제도 고생하셨고 너무 오래돼서 서막이 이제 시작됐다고 둥둥둥둥 하고 이렇게 장막만 탁 걷는 걸로 오늘을 마칩시다. 한 2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조금씩 하면 한 4, 5년 해야 되겠는데.